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긍휼한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랬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한 사랑은 원래 사람에게는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사에서는 이런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구태에 있다면, 나쁜 조건이요, 불쌍해서, 부족해서, 허물 많아서, 살인자니까, 강도니까, 창기니까, 세리니까. 여러분 친구 있을 때 내 친구가 창기인데 내 친구가 살인자인데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무도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대상은 우리가 가서 도움을 받고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인자, 강도자가 같을 때 이 말이에요. 세상이 죄악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일 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 죄가 없고 완전하다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것은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문제가 있어, 내 때문이야 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참 그건 어리석은 말이죠, 그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은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다면 주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 문제 없고 평온하고 부부간에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인격. 근데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것은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습니다. 그게 이런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컬컬하고 아직까지 연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한 번도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죄인을 사랑하신 긍휼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내 친구는 병자든 다른 형제, 병든 형제,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대에 침상에 메고 들고 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긍휼한 사랑입니다. 중풍병은 중병입니다. 지금 그게 완치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걸리면 제 시대 때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그렇게 앉아있으면, 누워있으면요, 아무 친구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그 사람 친구 안 합니다. 냄새나죠, 가까이 가면 짜증내죠, 성격이 또 별로 좋지를 않아. 왜냐하면 뭐가 힘들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꾸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병의 친구 없고 중병의 효자 없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현대인의 이 비유로 말한다면 너무너무 까칠한 사람요. 옆에 가면 조금만 있으면 상처 주는 사람. 스스로 왕따를 시켜서 사람을 하여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절망에 빠져서, 상처에 빠져서, 실망 때문에 분노해서, 무엇 때문에 본인에게 이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옆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풍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친구는 그런 아픈 친구를, 형제를 찾아가서 그들이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려면, 이런 사람, 아픈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려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나가지고 있는 육신의 사랑으로는 그 사람 며칠 사랑 못해요. 한두 번은 몰라도 평생 같이 옆에서 같이 못 삽니다. 헤어져야죠. 근데 이 아픈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병들으니까 이 사람은 내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사랑해 주려면 긍휼의 사랑이 있어요. 이 긍휼의 사랑은 중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에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레위인을 지나갔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레위인도. 두 사람이 지나가도요, 영적으로 경건하다는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자를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인 이 영적으로 중직자인 내가 정말 아픈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은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부비가 더 들면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굉장히 그립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신랑감, 와이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딸, 내 아들이 정말 좋은 남편,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집에 들어오는 사이가 좋기를 바라지 말고, 며느리가 좋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가 좋은 이웃이 되면 어떤 며느리, 어떤 사이더라도 잘 살아요. 똑같은 법칙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어떤 이웃이냐가, 네가 그런 이웃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서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가족을 잘못 만나서 시갓집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네가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야.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거야.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전부 이 말씀에 똑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고 인기 좋고 사람 좋은 사람은 친구들이 그 집을 그냥 문지방을 들락날락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들거려요. 근데 아무도 들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근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가서 밥 먹기도 싫어. 그래서 흔히 한국말 자자 밥맛 없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밥맛도 없어.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 찾아가시죠. 이번 주 숙제는 밥맛 없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인기 있는 사랑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받으려고 그거 가는입니다. 이번 주간은 그 사람 가지 마세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찾아가시죠. 왜냐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괜찮은 사람만 찾아오셨다면 난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유는 내가 못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이 긍휼의 사랑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찾아가시면 절대 아닙니다. 6번 이상 기도하고 가세요.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목사님 왜 이런 숙제를 시키냐, 밥만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밥만 있는 사람도 만나기 힘든 이 바쁜 시간에 말이야, 6번을 기도하면요, 6번 정도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긍휼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나? 내가 봐도 내가 놀란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6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거 멸망시키다, 하나님도 포기하는 그 도시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았었습니다. 주님, 한번 봐줄 수 없습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사랑 중에서도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람 좋고 법 없어도 산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성 중에서 내보내시더라.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롯을 위해서만 기도 안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산 그 주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 같은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자의 축복인데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있으면 내 가정은 절로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총리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도 자기 가정은 잘 되는 거예요, 절로.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으면요, 참 귀한 사랑들이 성도들에게 흘러나오게 돼요. 참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사랑을 해도 꼭 기억해야 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딱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파당도 만드는데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 자식 마음을 엄마가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마음도 아내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꼭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남편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요, 형제 간에도. 저 사람이 나만 알도록 해놓으면 내한테 시험 들면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 목사에 무슨 실수를 했냐면 그 성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던 실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목사는 죄인이지 뭐, 화장실 가고 욕도 하고 뭐 입 벌리고 자고 더럽고 똑같아요. 어떨 때 보면 조금 나았는지 몰라. 실망 안 한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의 사랑으로, 저래서 목사님이 나가 필요하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좀 팀이 하니까 내가 좀 똑똑한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소개를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결정적인 잘한 것은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덜끝으로 들고 하고 불쌍히 그 친구가 돼주고 먹이고 입히고 구젠금도 했겠죠. 자동차도 사줬겠죠. 뭐 자기가 운전을 못했을지라도 오늘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잘한 것은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지를 보세요. 예수님께 안 데려왔으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중풍병이에요. 영적인 중풍병요, 우리 인간이 절대 못 고칩니다. 불치의 병들이에요. 현대인들은 불치의 병을 너무너무나 많이 앓고 있어요.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오는 데는 그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금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집 앞에 오니까 인산이냐 발비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서 지붕을 뜯어내고 나무집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줄을 달아 내리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치면 그러다 뒤집어지고 떨어지면 중풍병 고치려다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더 중병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는 그거는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적인 손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비난, 미쳤다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서기관이 지금 보니까 앉아 있어요. 또 얼마나 율법자들입니까?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은 이 긍휼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인 이유는 그 믿음은 결국 이 사랑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긍휼한 사랑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 죽는다. 그냥 두니까 이 환자가 죽게 생겼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겠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작은 자라고 그럴 때 영어로 보면 s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O-N. 여러분,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니까 제사함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중풍병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자기 몸을 그냥 과로하게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내추럴이 있어가지고 반신이 분수가 됐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보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응당 받아야 될 벌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망동하고 정말 죄악의 삶에 빠져 있었으니까 당하도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 앞에 놓을 때도 어쩌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어두운 얼굴,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 찬 얼굴을, 그럴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러죠.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말할 때는 사랑 외에는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있고 예수님은 사랑 외에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잘못됐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벌을 내린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말해야 돼요. 저 사람이 죄악에 빠져서 저렇게 죄악에 빠져서 그러더만은 그래 당했군 이런 말도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괜찮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가니까 작은 자에 안심하라. 마치 어두운 구름 사이에 햇살이 쫙 비치듯이 사랑의 빛이신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이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죄사함의 축복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렇고 많은 크리스찬들,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왜? 나는 먼저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 나는 먼저 건강이 있어야 되고, 나는 먼저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나는 또 이 관계가 좀 좋아야 되고, 가정이 좀 행복해야 되고, 자식이 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우리 눈에 보는 현실적인 이 절실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아요.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갔어요. 이 사람 죽었을까요? 죽었죠. 중풍병자. 친구들도 죽었어요. 우리 모두 다 죽어요. 근데 남는 거는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 이분 이름이 뭔지 이름이 안 나왔죠. 내 친구도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분이 이분인가. 우리 천국 가면 만납니다. 그분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함의 선포를 할 때 거기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할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할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하려니 난 하나님이야. 제사하는 것이 더 어렵지. 근데 너희들은 어쩌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거로 생각할 거야. 왜냐하면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소리 하는 엉터리들이 많으니까.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일어나 걷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는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말은 진짜 어려운 게 제사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죄를 사야 돼요. 그런데 제일 듣기 싫은 것은 이 중풍병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질병, 불화 이게 죄 때문에 왔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나 기분 나빠. 왜 내가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너무 어리석게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죄사함 받기 나가는 거예요. 먼저는 죄사함을 받아야 주님이 만나주세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끼어서 주님 얼굴도 못 봐요. 일단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제사함으로 영생을 얻고 또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도 맨 처음 해야 될 것이 이 제사함의 기도예요. 그걸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함의 받았느냐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제사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중에 혹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까지 제사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성도님 중에 혹 몇 명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제사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영생을 얻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은 영생을 얻은 이것이에요. 이건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구원받는 것, 영생 얻은 것, 죽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fundamental 이슈예요. 그것이 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일단 성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사는 문제는요, 이 제사함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구원받았으니까 별로 우리에게 이슈가 더 이상 안 돼요. 정말 문제는 내 안에 지금 내가 가장 아프게, 가시처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이 질병이야. 이게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야.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한 문제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어떤 인생을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못 살게 됐어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영주권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인간적인 어드바이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푸세요. 그러지 마세요.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변호사 잘못 속이고 해가지고 영주권 정말 금방 받을 걸 갖다가 몇 년 늦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변호사도 함부로 속여줄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요. 저는 영주권 10년 만에 받았어요. 부목사는 1년 만에 오는데 나는 10년 걸리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변호사 잘못 만났어. 여러분, 내가 무슨 지혜를 가르쳐준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놓으세요. 주님 앞에 놓으면 주님이 해주시면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주님은 말씀으로 다 해결하세요. 주님이 해결하시면 금방 돼요. 오늘 본문 봅시다. 이 사람 뭔가 하면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6절에 보면 일어나 마지막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 말하는데 몇 절? 일어나 내 침상으로 그리고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0초가 안 걸립니다. 10초 안에 인생이 끝나버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문제가 10초 안에 끝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게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절대 풀리지 않는 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딱 내게 직접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문제 딱 풀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항상 받는데 못 받는 사람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10초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자, 나가지고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나요? 있다니까요. 현대학으로 말하면 그래도 뭐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갑자기 일어납니까? 30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건 사람 말이고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멀쩡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실 때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확률로 한계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내 친구가 정말 잘한 게 있죠. 병 고치러 와가지고 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병도 고쳤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그 죄를 이제는 짓지 않는 능력까지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은 물론 기뻐했겠죠. 근데 더 기뻐한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중보 기도를 해보거나 어떤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문제가 딱 해결되고, 목사님 오늘 됐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기쁜 거는 비교가 안 돼요.
기도하고 있는 그걸 안타까워하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기쁨은요, 정말 날아가. 그런 기쁨이 자주 오게 되면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변하는 거는 내가 억지로 예수님처럼 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내가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는 힘이에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주님이 데리고 와서 잔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99명은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한 마리가 더 못난 거예요. 99마리. 99마리는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에요. 근데 한 마리는 이거는 세리고 도둑놈이 강도고 창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기쁨이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지내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도 더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그게 긍휼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내 친구들처럼 예수를 만나게 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거,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양 박사처럼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